자, 제목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아,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 좋습니다. 예, 맞아요.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 네? 자, 참 쉬우면서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예, 답을 말하기 좀 그렇죠?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맞추기를 원해요. 고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네, 빵이 있습니다. 또한 과자가 있어요. 그죠? 예, 빵과 과자. 자, 공통점이 뭘까요? 네? 오! 맞아요. 밀가루. 맞아요. 밀가루는 뭘로 만듭니까? 맞아요. 자,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빵과 누가 맞추셨어요, 근데? 밀가루? 장로님? 네, 장로님 다 드릴게요. 아, 장로님 하나? 이건 우리 친구들, 예, 이따가 드릴게요. 예, 받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밀. 지금 우리가 빵과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밀이 필요하죠. 근데 이 밀이 그냥 밀로 우리가 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빵과 과자 또한 떡도 부셔야죠. 그 밀을 부셔야지만 그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든 떡을 만들든 과자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또 포도 역시 그렇습니다. 포도 역시 포도알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건 무엇도 없어요. 그냥 과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알을 으깨서 프레셔에 넣어가지고 진 누르고 그러는 가운데 그 즙이 나오도록 짜내듯이, 자, 하나님은요 이렇듯 사람을 사용하는데 부서진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고요, 또한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속담, 정말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예. 이렇듯이 대통령이 사용한다 해도 굉장히 가장 그 가문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부서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바울,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실히 단언해서 말하는데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이것만 자랑하고 싶어.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왔죠.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을 크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왜? 부셔졌기 때문인 거죠. 예. 하루만 부서진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날마다 부서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해요. 그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 사도 바울이요. 영원히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습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유년부 친구들? 그치? 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첫 번째, 명예가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더 큰 명예를 주세요. 자, 명예.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또한 이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어디를 다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우리로 보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학부가 있었죠. 최고의 학부, 가브리엘 학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즉 우리나라로 보자면 서울대학교 이상으로 굉장히 그런 큰, 그리고 굉장히 가기 힘들다는 그 가브리엘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사도 바울은요, 돈과 권력, 또한 명예와 신분, 학력, 이 모든 것이 최고였어요. 그러나 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 배설물이 뭔가요? 아까 얘기했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배설물. 우리가 배설물을 내리면서 우리가 아깝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명예가 부서짐으로 하나님은 더 큰 명예를 넘어서 능력을 주시고, 또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면, 자녀들 중에 사도 바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명예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죠.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아들,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사무엘은 궁금했을 거예요. 어느 아들한테 가라는 거지?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아들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기름을 들고 부지런히 이새의 집으로 가죠. 가서 이제 거기서 8명의 아들을 다 불러드리라고 해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시켜서 이제 다 불러드리는데 거기에 7명이 와요. 7명. 그죠? 그리고 막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까지 게. 나까지 가면 여기 양 누가 쳐? 나까지 게. 이러면서 나는 그냥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냐 이런 마음을 먹고 형님들 다 가라 그러죠. 그리고 양을 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캔슬되죠. 마지막에 아들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 빨리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내 아들이 와요. 근데 얼마나 깨지지 하고 씻지 않아서,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땀이 뒤범벅이 된 그 초라하고 지저분한 그 다윗을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가 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포기했던 그 다윗, 그 막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죠. 버려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질 때 하나님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비울 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냐? 그것은 곧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영국의 그 왕 조지 6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쓰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어떻게 보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그는 그 사람이,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과 현재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고 베풀고 그리고 헌신하느냐, 이거 하나만 본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명예를 얻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정말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그리고 하류층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최후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이후에 그들에게 명예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요, 거기에 가장 멋진 건물 성 베드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 베드로 성전,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천만 명이 모인다고 해요. 또한 스페인의 가장 아름답고 또한 훌륭한 산티아고 건물이 야고보가 묻혔던 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티아고 건물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명예를 주셨어요. 또한 반모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 요한이 기도했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곳에 가장 멋진 건물이 마가가 죽었던 그 자리가 성전으로 세워졌다고 하죠. 이렇듯이 복음 위에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물질이 부셔져야 물질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많이 우리가 이제 공감이 될 겁니다. 바울이 가난하지 않았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소에 있는 바울의 생가가요 참으로 부유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부유해서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어마어마한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함을 다 포기하고요, 가난을 선택했던 그 바울, 선택된 그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은요, 평생 그렇다고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성경 말씀 어디에도 돈이 부족해서 성경하기 힘들다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요, 또한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잠잘 곳, 먹을 것,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그래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10분의 1에도 도전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손을 펴서 나누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교하면서 돈을 모아서 땅을 샀다, 예수님께서 뭐 사유재산이 있다, 이런 말씀 그 어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돈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는 재산을 모으는데 우리가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눠준 그 부자는 영원하지만 가지고 있는 부자는 일시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이 부셔져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세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 건강했습니까? 참 건강이 약했죠. 두 가지 약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는 이제 가시 같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병이 이제 그 병을 알리죠. 알리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이다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하기를 간질병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 병 때문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었습니까?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다. 3번이나 그것도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어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병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질병이 있다면 눈이 매우 나빴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안질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글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러 올라갈 때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 쏟아졌을 그때 눈이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은요,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 자필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필. 불러주면 거기서 옆에 누가 썼어요. 그죠? 누가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면 내가 대필로 말하노니 라고 나오는 그 말씀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한때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휴양지에서 쉬고 있을 때 너무너무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때로는 이제 쉬고 휴양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영적으로 이제 힘들 때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천사들처럼 눈을 떼어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챙겨주고 사랑을 받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그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사용하도록 우리가 더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능력과 또한 다른 건강을 주세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건강을 주십니다. 바울은 죽기 전까지 변함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항상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집이 부셔져야 하나님이 거룩한 고집, 즉 뚝심을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이 이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어요. 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앞장섰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 성도까지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 고집,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대단한 고집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바울밖에 없습니다. 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엄청난 큰 실수였음을 이분은 깨달지요. 그래서 정말 깊이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정말 멋진 사람 같아요. 그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고집을 포기하면, 꺾으면 더 거룩한 고집, 뚝심을 주십니다. 베드로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것도 아침에 다 이제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시다시피 프로 아닙니까? 고기 잡는 어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 그럴 때 어마어마한 고기를 들어 올리지 못할 만큼 고기를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봄으로써 우리 그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우리 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고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그것도 거룩한 고집을 말이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고집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라고.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나 자아가 너무 꿈틀거리고 올라오죠. 이걸 죽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정말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일편단심 사랑했던 그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쁜 고집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듯이 바울과 같이 날마다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듯이 부서짐의 그 고통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102편 10절에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서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고 또한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듭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근사하게 우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모가 난 모습 참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자꾸 우리에게 뭔가 마음속에 뭔가 변화되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는 자,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한 제가 가장 저를 숙연하게 하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숙연해지고 너무 겸손하니까 고개가 숙여지고 기도하겠죠. 그죠? 교만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굳은 땅을 기경하는 일은요, 그 굳은 땅을 엎어 부서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굳은 마음 언제 부서집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아픔이 밀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모가 난 부분이 보이고 그때 자신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나. 근데 굳은 마음이 부서지고 깊은 곳에서 정말 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딱딱한 마음이 기경이 돼서
정말 스펀지처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게 되고 또 말씀이 듣고 싶고 또 기도한 자리에 가고 싶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너무 우리가 기다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경험하시는 분이고 또 경험하셨기에 이 귀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부서지는 그 연습을 했던 바울처럼 예,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지만 또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는 자신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오는 그런 정말 버리지 못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을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모든 고집과 나쁜 습관들 또한 권리를 포기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서 성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서져야 하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